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러분,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도 우리가 마태복음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에게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가볍게 넘기는 그런 우려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까지도 포함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는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과연 마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 혹은 마가복음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주목해서 묵상을 하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4인사색 마가복음 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마가복음 1장은 마태복음에 비해선 확실히 속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야 시험처럼 자세한 내용은 생략됐거나 혹은 간추려진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마태와 다르게 표현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과연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당시 복음이라는 뜻에 상응하는 헬라어는 황제의 탄생이나 권력의 승계 혹은 황제의 방문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다는 그 소식, 하나님의 통치가 수립되었다는 그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이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선언으로 마가복음은 문을 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 1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13절까지의 광야에서 일어나는 내용과 그 이후에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지리적인 단절보다도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보았던 그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과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공식 선언되셨지만 거기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사탄과의 대결 역시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14절부터 시작됩니다. 1장 1절부터 선언되었던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의 환상에서도 공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마가복음 속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마가복음은 시작됩니다. 당장의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도 말이죠. 왕이 오셨는데 그걸 사람들도 이제 기적을 통해서 그 권위를 보고 환영을 하고 맞이를 할 텐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 사실은 마가복음 독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긴장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정체가 다시 고백받게 될 그 순간까지 이 공백을 사람들이 저마다의 아쉽과 또 욕심들로, 기대들로 대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당장 1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 기적들을 보이실 때 가버나움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찾고 또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 다른 마을들로 전도하러 가시죠. 무리들도 제자들도 아쉬워했을 겁니다. 아니 벌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가 어긋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상실하고서 벌어지는 이 갈등과 이 긴장감, 그리고 과연 이 실종 상태에 빠진 정체성은 대체 언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궁금해하면서 앞으로의 마가복음 묵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그 순간부터 VIP석에 앉게 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안에서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시작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은 그다지 유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VIP석에 앉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은 유쾌하기보다는 오히려 비극적인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만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의 공백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마가복음의 인물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무관심으로 공백을 둔 채 그 속에 우리의 바람과 또 소원들만을 투영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라기는 이번 마가복음을 천천히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